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네, 오늘 이 시간 사사기 14장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통하여서 사사들을 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힘이 가장 강했던 삼손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사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사사는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갔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굉장히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1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자라나서 이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얘기를 하죠. 나 저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인데 그 사람을 내 아내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부모는 삼손의 이야기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실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삼겠다고 하니까 이제 부모는 삼손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요즘 시대로 하면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시대에는 부모의 말이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불순종하며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뭐 요즘 시대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부모의 위상과 근데 그것을 거스르는 자식,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삼손의 모습이 이제 불순종이고 삼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겁니다. 좀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질렀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6절을 봐야 되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삼손은 아무런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자를 찢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자를 이겼습니다. 아무런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겼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으니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삼손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삼손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대화를 해보니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은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갔고요. 그때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주검을 봅니다.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고 그것을 부모에게도 줬으며 그것을 먹으면서 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자의 몸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알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나실인이었거든요. 시체 옆에 가면 안 됐는데 또 삼손은 가서
거기 가서 꿀을 떠왔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오늘 일어날 사건의 빌미가 되게 됩니다. 이제 삼손은 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 무리가 삼손을 보고 한 30명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그래서 너희가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이것을 풀어서 나에게 말하면은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게.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풀지 못하면 너희가 반대로 나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내기였죠. 근데 삼손은 그들이 맞출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 맞출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 맞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사자를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죽어도 못 맞춘다 생각을 하고 이기는 게임이라 생각을 하며 이제 하자고 한 거겠죠. 그래서 그들은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삼손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 남편을 꾀어서 그 수수께끼를 빨리 답을 알아와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말이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11절을 보면은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이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잔치에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답을 알려오지 않으면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모릅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알았다라면 삼손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모르니까 삼손 앞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한 지 7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해서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 이거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얘기해 주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7일 동안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계속해서 웁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의 아내에게 알려줬습니다. 7째 날 해지기 전이 됩니다.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은 절대 이들이 맞출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 그러니까 아내를 얘기하는데요. 내 아내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때에 삼손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당했던 그 억울함 또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힘이 노하여서 이제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아내를 줘버렸다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사사가 좀 타락한 모습을 보긴 했지만 이렇게 약간 조금 못 말리는 그리고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사사였던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사기라는 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던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사사 하나 세워놨는데 그 사사마저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할까요? 저는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삼손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하여서 더 강한 역사를 일으키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섰을 때에 주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되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와, 사람이 사자를 이겼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자신의 감정에 앞서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여인을 좋아하는 감정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그 분노라는 감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사였던 삼손이 독특한 방식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